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여러 면에서 생각하고 또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그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은 한 부자가 곡식을 저장할 곡간을 크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곡간에 이 소출로 얻은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부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삶의 안전이 누구에게 오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삶의 안정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자신의 삶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재물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안전과 행복이 곳간의 재물을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안전이며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안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복의 음식을 주노라. 기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아론 자손, 제사장의 자손인데 아론 자손의 분깃과 기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제사장 자손이었던 이 아론 자손의 분깃과 기업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론 자손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분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도 없고 그리고 이어받을 분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 자손의 분깃이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모든 헌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론 자손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8절부터 18절에 있는데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밑줄 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에게 주시고자 한 그 몫이 무엇이냐면 우리 9절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지성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불사른 건 뭐냐면 다 번제입니다. 번제. 불로 태운 거. 이 번제물이 아닌 이외의 제물들, 그것들은 다 제사장의 영구한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소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그 소제물, 그리고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 그리고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속건 제물. 그리고 들어 올려 바치는 거제물.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흔들어 바치는 요제물.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처음 거둔 소산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로 태운 번제물 이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모든 그 제물들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붙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소금은 보존이 가능하고 또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매개체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변하지도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금이 있겠습니다. 금. 네,
그래서 뭐 황금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제사장들을 그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지성물로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헌물 가운데서 제사장의 영원한 양식으로서 이것은 주시는 그러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친히 아론 자손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기업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목회자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비단 이 목회자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내 상급이며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에 참된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삶의 부유함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에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판가름을 나타냅니다. 재물에서 삶의 부유함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그 부유함을 찾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유함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이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도 보면 마른 지팡이, 아론의 그런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순이 돋아나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마른 지팡이에서도 생명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바로 생명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쌓고 있는 그 재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끊임없이 나에게 있고 나를 삼키려듯이 달려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진정한 토대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리의리한 집 한 채, 땅 한 평 없더라도 나의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게 변하지 않는 이 확실한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영원한 기업,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 소금 언약을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아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이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재물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안락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간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토대이신, 진정한 토대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안전을 찾을 수가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의 안정이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영원한 기업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욕해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